이게 이 무아 얘기는 꼭 불교에서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어떤 철학적인 의미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무아 문제가? 그러니까 철학으로 다가가 버리면, 종교나 철학으로 다가가 버리면 되게 어렵고 힘들게 돼. 우리는 지금 철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행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이 아리아사자, 이 사람의 길 담마에서는 곧다마 붓다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업을 강조하세요. 계속 행위. 행위를 갖고 강조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행위 때문에 고가 온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행위 때문에 고가 오는 거라고 알고 계시고, 행위를 바꾸니까 고가 사라지더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어떤 길을 알려주시는 거지 철학을 논하자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얘기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는 종교나 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은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불교 철학을 얘기하자니까 이제 더 헷갈리고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이 책을 내신 스승님한테 들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저한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게 지금까지 알고 있던 대승불교건, 그 상좌부, 그 미얀마 불교건 다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겠느냐. 그것부터 저한테 다짐받으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나 이 담마가 목말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 불교에서 어쨌든 10년 넘게 공부하던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부처님 법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공부해오던 게 있는데, 그게 안 풀려갖고 미얀마까지 간 건데, 또 미얀마 가서 아비담마 뭐 이런 걸 배웠는데 다 버리래.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지만 알려주겠대. 그러니까 저도 순간 좀 망설임도 살짝 일어났지만 어쨌든 목마름이 있었으니까 버리겠습니다. 이러고는 이제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알고 그동안에 배웠던 거는 종교이거나 철학이었던 거예요. 사상이었던 거예요. 실체가 눈에 금방금방 보이지 않아. 예, 없는 걸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보이지 않는 걸 갖고 얘기하니까, 잡히질 않는 걸 갖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거는 스님들이나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공부한 사람들이나 알 수 있는 거죠. 아이, 그거는 뭐 스님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대답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말들을 일반 제가 불자들한테 또는 타 종교인들한테.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상에 우리가 있었던 거를 제가 알게 됐고, 이 책을 만나면서 이 책을 쓰신 스님을 만나고 설명을 듣다 보니, 그래, 맞아, 이거였지.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삶으로 이걸 갖고 오자는 거예요. 삶에 실천할 거리로. 그러면 이게 네. 이 부다의 가르침은 전혀 관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냥 삶에 실천할 거리를 주는 거야.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팔정도. 길을, 나는 그대들한테 길을 보여줄 뿐이다라는 길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거를 풀기를 사람의 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리아사자는 사람의 길이다. 왜냐하면은 길은 가라고 있는 거지 보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부분의 이게 공부를 잘못하면은 행위 없는 관념론에 빠지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철학이든 뭐 종교든 뭐든 잘못 가버리면 엉뚱한 데서 헤매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유물론이니 뭐 형이 상학이니 형이 하학이니 뭐 맨날 그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리고 종교는 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어야 돼요. 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지 않으면 와닿지가 않아.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종교거든요. 그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잘못 가버리면은 아까 얘기한 그 행위 없는 관념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행을 무조건 알려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행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철학이든 종교든 예, 예, 그거는 예. 2차 예, 예. 내가 마음이 나면 하면 되고 예. 믿으면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1차는 어쨌든 예. 뭐를 말씀하시는지 뭘 하라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 여기서 앞에 요게 조그마한 한문으로는 무아경이라고 했지만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닌 경. 예, 내가 아님 경이라고 했어요. 내가 없음이라고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한국 불교에서는 무자를 가지고 갖다 썼기 때문에 이 아나따를 예, 아를 무로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무아경이 된 거예요. 근데 아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따는 나라는 건데 거기 앞에 부정동사 아가 들어가면 아니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그 무로 옮기기보다는 비로 사실은 옮겨야지 맞는 건데 안일비자.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한문으로 한역을 하기를 무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무를 없음으로 먼저 해석을 해버리다 보니 내가 없다, 내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님, 내가 아니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이 불교의 어떤 핵심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 예, 이게 무아가 내가 없는 게 아니고 행위를 강조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제가 보기에 뭐 여러 경도 있고 뭐 불교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게 하나의 핵심 같아요, 이게. 예, 여기 네 개, 여기 지금 요 안에 네 개의 경이 짧은 네 개의 경이 들어있는데 이제 두 개를 우리가 끝냈거든요. 예, 초전법륜경 끝내고 연기경 끝냈고 이제 내가 아님경을 세 번째 경을 하고 있는 건데 요 네 개가 핵심이에요. 예. 아니, 요것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해하면 부처님 말씀에 헷갈릴 게 없어요. 그 제가 이제 이걸 핵심이라고 제가 보는 입장은 모든 게 뭐 사유가 됐든 철학이 됐든 뭐 지식이 됐든 삶과 연결이 안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꽝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경험이랄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일단 당장은 우리 가족 안에서도 사람의 일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사르나트 20바타나에서 5 수행자를 만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요 말씀도. 예, 그래서 꼰단냐가 나오는 거예요. 꼰단냐라고 제일 먼저 법을 이해한 부처님이 발견하신 진리를 제일 먼저 이해를 기본 전제를 깔았어요. 우리 앞에. 이게 지금 순서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 5 수행자한테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세상에는 이런 극단의 길이 있다. 치우친 길이 있다. 예, 그거를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극단의 길은 뭐죠? 극단의 길, 2가지 치우친 길이 뭐죠? 금욕의 길. 그러니까 뭔가를 참으면서. 근데 그거 금욕의 길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고 있는 게 욕망의 길. 탐욕 또는 욕망의 길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이 바로 그 욕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세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찮고 저열하고 쓸모없다고 여겨서 고상하고 좀 더 나는 너보다 나아 하고 가는 길이 금욕의 길인 거예요. 그 금욕의 길은 모든 거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금욕을 해서 그러니까 자인화교가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의 길, 욕망의 길. 예, 2가지 길이 있어 세상에는. 세상에는 욕망은 주고 예. 한쪽은 누르는 거. 예. 이렇게 그러니까 금욕이라고 하잖아요. 금한다. 욕망을 금한다. 억누른다.
그냥 한마디로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욕망의 반대 금욕을 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사실 금욕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그 당시 부처님 당시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인도는 그런 정신 문화가 발달돼 있는 곳이고 요가라는 수행 문화가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로 형성돼 있던 곳이기도 해요. 지금도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슈람이라는 곳이 그렇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가 학파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 자본주의 세상으로 얘기하면은 잘 안 먹히죠. 우리는 지금 사실 금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별로 안 보이잖아. 근데 인도의 2600년 전 인도는 이런 문화가 그러니까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문화가 한쪽에서는 진짜 맨날 먹고 마시고 더 좋은 거 막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고 막 금덩이 하나 갖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행태를 보이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막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다 버리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유행승, 슈라마나라고 그 사문, 지금은 그 사문이라는 말이 불교 승려들을 일컫는 말이 됐지만 그 인도에서는 그렇게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어떤 정신의 행복, 해탈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금욕의 길이 삼문의 길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사문도 있고 뭐 요가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는 저렇게 욕망을 쫓아서 허덕거리는 인간들하고는 우리가 달라. 우리는 그런 삶은 안 살아.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법문이 나왔던 거예요. 이런 말씀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두 가지 길만 있는데 이 두 가지 길은 다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고라는, 괴로움이라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불편함을 갖고 오더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을 내가 안고 살아가야 되는 욕망을 쫓아가도 그런 과보가 오고 욕망을 억누르고 살아도 그런 과보는 오더라는 거죠.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붓다도 그 금욕의 길을 가보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스승들이 다 그 길로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이름난 스승을 찾아가서 그 공부법을 배워요. 근데 뭐 몇 시간 만에 또는 며칠 만에 다 마스터를 해버려요. 마스터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그때 당시에 있던 스승들은 더 이상 이 고타마 시다르타 수행자를 가리킬 만한 스승이 없어서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봐요. IQ도 높았던 것 같아. IQ, EQ 다 높았나 봐. 그래서 그 옛날 스승들이 한 방법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본 방법. 저 고행은 이미 이렇게 누군가가 갔던 길에서 조금 더 당신이 지독하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했던 고행이었던 거. 말 그대로 괴로운 아주 몸을 아주 그냥 몸을 학대하고 그냥 몸을 괴롭히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가 살아왔던 방식은 욕망의 길에 가는 사람들, 욕망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욕망하는 그 삶이었어요.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왜냐하면 붓다는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남 부러울 것 없고 언제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먹을 거든 입을 거든 사는 곳이든 정말 이보다 더 누릴 수 없다 하는 조건의 삶을 살았던 분이잖아요. 29년 동안 무려.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욕망을 다 이룬다고 하더라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어떤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궁을 나와서 스승들을 찾아가서 배워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당신 스스로가 이제 저렇게 고행을 해봐도 정말 이보다 더 지독하게 할 수 없다라는 식의 고행을 했는데도 정신의 해탈, 이 마음의 해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행을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만두고 나와서 기록에는 뭐 49일 동안 일주일씩 해서 뭐 초선정, 먼선정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선정은 당신이 해봤던 것을 계속 다시 경험하는 과정이었던 거지 그걸 목표로 한 거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만났던 스승들이 그 선정 수행했던 스승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내가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사유를 하시면서 마침내 발견하신 진리는, 아,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생겼었던 거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괴로움이 소멸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발견하신, 그게 탈정도인데, 그게 이제 치우치지 않은 길. 그래서 이 5 수행자한테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거는 이렇게 치우친 길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길만 쫓아가 보고, 그래서 아니라고 버리고 이 길을 또 가봤는데, 또 이 길도 아니었다. 내가 발견한 길이 있다. 그거는 바로 치우치지 않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길이다. 그게 8정도다. 8 바른 길이다. 그래서 이제 정견, 정사유, 정어,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한국 불교 말로는 이렇게 풀었는데, 아무튼 이 8가지다. 이것이 수행의 시작이요 수행의 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걸로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가라는, 왜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저번에 우리가 끝낸 연기경, 그거는 고의 모양을 펼쳐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고가 이렇게 돌고 있어. 고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 그걸 펼쳐준 게 연기경이고, 그러면 그 고는 누가 일으키는데? 예, 그거를 이야기하는 이제 차례가 된 거예요. 예, 내가 아님 아나따경. 이 아나따라는 것이 뭔가, 내가 없는 건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진짜 없는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그래서 이 5 수행자한테 치우친 길이 세상에는 이렇게 있다. 근데 그 치우치지 않은 길이 있다. 그 길을 가면은 고가 소멸되고 이제 마침내는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거를 알려주시면서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이제 첫 교단이 이제 마련이, 그러니까 첫 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5 수행자하고 붓다까지 해서 세상에는 6명의 아라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아라한이라는 말은 모든 번뇌를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소멸한 상태, 그 이치까지 다 아는 상태를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처님도 아라한이고 여기 5 수행자도 아라한이고, 그럼 부처님은 왜 부처님이라고 하고 아라한은 왜 아라한이라고 해? 왜 아라한이라고, 부처님도 아라한이라면서 왜 또 부처님이라는 말을 써?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모든 번뇌를 예, 다 소멸한 상태에, 일반 말로 치면 더 이상 고를 만들어낼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요. 원인 씨앗이 이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수행 중에 어느 순간에 일어나고 끝나버리는 건지, 이게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지. 예, 지속되는 거죠. 야, 이거는 그래서 아라한인데 그럼 부처님은 붓다라는 말은 사실 진리를 아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진리를 알았다는 그래서 그 자이나교 교주도 붓다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붓다가 많았어요. 대신 앞에 뭐를 아신 붓다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고타마 붓다는 발음이라는 진리를 아신 붓다예요. 예. 그냥 붓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스승이 될 만한 사람, 어떤 진리를 아시는 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육사외도라고 하는 그 삿된 가르침을 주는 교주라는 뜻이겠죠. 6 종교가 되게 유명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6 교주가.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뭐 신흥 종교, 예, 신흥 종교에 유명한 신흥 종교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다 들어보면은 맞아, 말 되네, 예,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르침 가운데는 요소설을 얘기한 교주도 있었어요. 요소. 7대 요소를 얘기한 교주도 있고, 막 12대 그 요소를 얘기한 교주도 있었고, 이러고, 부처님이 한마디 얘기하면, 3마디, 4마디, 10마디를 알아듣는 사리불이라는 지혜 제일 제자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개종하기 전에 있었던 교주가 이 6대, 6대 그 교주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산자야라고. 어떤 논리를 펴도 쏙쏙 빠져나가서 일명 회의론자라고도 하고 미꾸라지 논법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하도 쏙쏙 빠져나가서. 예, 걸림이 없이 쏙쏙 빠져나간다고. 가장 완벽하다라고 했던 그 가르침이어갖고 이 사리불과 목련 스님이 따랐었는데 이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이보다 더 완벽한 가르침은 없다 하고 다 개종을 하거든요. 무려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까지 다 데리고 250명을 데리고 개종을 해요. 그래서 교단이 이제 더 커지는 그런 일이 된 건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신흥 종교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진리를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앞에 그 주어가 붙는 거죠. 그럼 고타마가 발음이라는 뜻이? 예, 아니요. 고타마는 이름이고 성이에요, 성. 예,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름이고. 예. 우리처럼 뭐 한민족 이런 그런 그 족은 샤카족이고. 그래서 서가 우리나라에선 석가모니라고 불러요. 그 샤카라는 샤카족이에요. 태양의 후예라는 뜻의 샤카족인데 거기에 모니 이 말은 문이라는 거기에서는 문이라고 하는데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이에요. 모니라는 말은. 그러니까 석가모니 하면은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이에요. 고타마는 성이고. 예, 고타마는 그 카필라 왕국의 그 아버지 성을 따른 거죠. 시타르타는 이름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붓다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는 그냥 고타마 수행자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 5 수행자가 붓다라고 처음부터 안 불렀거든. 저 고타마 온다, 저 고타마 온다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예, 그래서 이 분은 앞에 아까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우리 3번 했잖아요. 나모라는 말은 의지하겠다라는 뜻이고 따싸 바가와또 따싸는 이제 나중에 저 뒤에 이게 한문 해석하듯이 하는 거라서 따싸는 일단 제껴두고 바가와또라는 말은 세존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아라하또라는 말이 아라한이라는 말이에요. 아라한이라는 말은 모든 번뇌를 여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일반. 그냥 이렇게 범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범부가 마땅히 공양 올릴 만한,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라한이라는 말은. 번뇌를 다 소멸했기 때문에, 또는 번뇌를 일으키는 그 씨앗을 금방금방 소멸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양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를 할 만한, 또는 받을 만한, 이게 같이 어우러진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라핫도는 그런 뜻이고, 삼마라는 말이 발음이라는 말이에요. 발음이란 진리를 스스로, 스승 없이 스스로 아신 붓다. 따사라는 말은 예를 올린다, 의지하겠다, 내가 그 가르침을 본받겠다, 본받으면서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삼이 중요해요. 이 붓다를 지칭하는 주어는 삼마예요. 삼마. 그 다음에 삼마, 발음이라는 진리를 스승 없이 스스로. 그래서 처음에는 비주류였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스승을 인정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스승 없이 혼자 깨달았다, 혼자 알았다 이러면은 미친놈 취급받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가르침이 이제 하도 좋아서 점점 이제 그때 당시에는 타 종교였던 막 부를 섬기는 그 교주들도 부처님한테 개종을 하고 이래갖고 교단이 확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고타마 붓다는, 샤카무니는 이 법을 이제 아까 양극단에 치우친 양극단의 길을 알려줬고, 또 치우치지 않은 길도 알려줬고, 고가 일어나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그 원리도 알려줬고, 이제 그 고를 누가 만드는지, 그 고가 왜 생기는지,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장이 바로 이 내가 아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비구라는 이제 내 제자다라는 이제 그 다섯 수행자에서 이제 다섯 비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초전법륜건 끝나고 나서는 그 비구라는 게 이제 여자- 걸식하는 사람. 아, 예, 비구는 남자 수행자, 비쿠니는 여자 수행자. 니가 붙으면은 예, 그게 여성 명사예요. 비쿠니. 그래서 이 이름도 여성 명사가 있어요. 팔리어에서는. 그 보통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 남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보통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는 또 있어요. 따로. 그게 뭐냐면은 똑같이 지혜를 뜻하는 이름이 냐나라는 말인데, 여기 이 글을 쓰신 스님이 냐나거든요. 냐나인데 저 앞에 책 표지에 보면 아신 냐나라고 돼 있어. 아신이라는 말은 승려라는 말이고요. 냐나 하면은 비구라는 뜻이에요. 냐나라는 이름을 가진 비구라는 뜻이에요. 여기 밑엔 아리아 냐니죠. 냐니, 냐나 같은 말이에요. 뜻은. 냐나는 보통 명사로 지혜라는 뜻이고, 냐니는 이거는 비군이구나를 추측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아리아 냐니는 이 냐나 스님이 저한테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리아라는 말은 여기에 성스럽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고, 냐니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룩한 지혜 또는 성스러운 지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니자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비쿠는 그냥 스님, 비쿠니는 여스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다섯 비구라면 다 남자겠죠. 왜냐면은 인도 그때 당시에 그 수행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숲속에 가서 수행하는 풍토는 없었어요. 남자들한테만 허락된 일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거의 그 낮은 계급의 사람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거의 바라문이거나 또는 높은 계급, 크샤트리아라든가 이런 높은 계급 사람들한테나 있던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전 세계에 다, 여기는 인도 동양이지만 서양에서도 여사제가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아니, 저 부처님 저거 당시에
그 제자들이 전부 그 여자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계급도 낮은 사람이 없는 그 소위 말해 뭐라고나 그 상류층들만 다른 종교는 예. 그랬어요. 예, 다른 종교는 그랬는데 예, 불교만 예. 계급도 다 없앴고 성별 이미 생존해 있는 동안에 그러면 뭐 천민이라든지 다 여자라든지 받아들였죠. 아 예. 그러고 이제 열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부터 점은 아니더라도 예, 처음부터 유명해지지 비주류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는데 부처님의 법이 너무 좋다는 게 이제 이웃나라 막 이렇게 큰 나라 작은 나라 막 이웃나라에서까지 소문이 나고 서로 모셔가려고 하고 이러면서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죠. 예, 그래서 첫 계급을 타파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부처님이 이제 붓다를 이루고 예, 법을 설파하러 다니시고 예, 몇 년 지난 뒤에 이 아버지 왕이 이 아들이 부처가 됐다고 붓다가 됐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안 오는 거예요. 남의 나라만 돌아다니고 우리나라는 안 오니까 우리나라 좀 오라고 해라 하고 신하들을 보내요. 신하들을 이 부처님한테 보내니까 가가지고 자꾸 다 출가를 해. 부처님 제자가 되고 이 와서 나라로 돌아오지를 않아. 그래서 이 아버지가 부처님 그러니까 왕자였을 때 친구이기도 하고 굉장히 돈독한 그 친구이기도 하고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그 신하를 이렇게 보내면서 네가 안 와도 좋은데 반드시 여기는 데리고 오고 난 뒤에 안 오든지 해라. 이 카필라국으로 반드시 데리고 온 뒤에 네가 뭐 출가를 하든지 말든지 해라. 안 그러면 네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식의까지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정말 가서 또 이렇게 말을 전하러 갔는데 또 출가를 하게 됐어요.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대신 제가 안 가면 제 가족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꼭 가셔야 됩니다. 이래갖고 이제 카필라고까지 그 나라까지는 가요. 근데 왕궁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왕궁이 여기라면 저만큼 그 들머리 어디 그 도시에서 머물면서 법문을 설하면서 왕궁으로는 안 들어오니까 이 엄마라든가 아내라든가 아들 또는 샤카족 다른 저기들은 다 부처님을 만나러 이제 여기로 오는 거죠. 법문을 들으러. 아버지만 안 와요. 어쨌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이 이모이자 엄마였던 그 왕비가 다 과부가 됐다. 우리가. 그러니까 인도에는 그때 당시에 과부는 알아주지 않았어요. 과부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살아 있어도 산목숨이 아닌데 우리 인생도 책임져라. 우리도 제자가 되겠다. 하고 머리를 깎고 부처님 앞에 우리도 제자로 삼아 달라고 하는데 안 받아줘요. 부처님이. 안 받아줘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여성 수행자 성직자도 없을 뿐더러 여성이 그렇게 집도 저기도 없이 이렇게 숲으로 수행하러 다니고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다니면은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냥 죽여도 명예 살인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21세기 2025년 지금도 저 시골로 가면 명예 살인이 허락돼요. 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뭐 남편이 없거나 이러면은 같이 남편을 따라서 순장을 시키는 문화도 있고 그걸 이제 사틴가 뭐 이런 거라고 해서 같이 불태워서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 명예살인도 있고 만약에 부모가 정해준 그 남자하고 결혼을 안 하면 그냥 부모가 죽여요 자기 딸을.
또는 남편 식구들이 죽일 수도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이게 이제 명예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거는 법의 처벌을 안 받아요. 명예살인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로 인정된 살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은 살인인데 살인이 아니래. 그런 게 통하는 게 지금 인도 아직도 남아있는 인도 문화인데 2600년 전이에요, 무려. 그래서 그냥 여성들이 이렇게 보호자 없이, 그 보호자란 누구냐면 아버지든 남편이든 아들이든 이 세 남자 가운데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개똥 취급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안 받아줘요, 처음에는.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아주고 그냥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니까 이 왕비와 그 샤카족 여인들, 아까 왜 다 가서 다 저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부처님 제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들, 과부가 된 여인들이 맨발로 그냥 머리 깎고 그 500리길을 걸어서 따라가요,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한 번도 거친 일, 거친 옷, 거친 것을 겪어보지 않은 여인들인데 오로지 그 일념 하나로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쫓아가요. 이 35도, 40도 또는 그 날씨 저기를 그냥 버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샬리라고, 오늘날 바이샬리라고 이제 첫 비구니 교단이 생기는 곳이 이제 성지순례 가운데 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쫓아와요. 와가지고 계속 받아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아난다 스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계속 안 받아줘요. 어떤 삶일지 뻔히 알으니까 또 이 고생보다는 그래도 거기서 사는 게 낫다라는 뜻에서 그러기도 있고, 또 계율, 이런 어떤 공동체 생활에 이 빌어먹는 이 걸식의 삶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서 안 받아주는데 아난다 스님이 이제 간청을 해요. 붓다를 어렸을 때 왜냐면 곧다마 시다르타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모가 왕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인도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자매 가운데 누가 죽으면 다음 자매가 그 아내가 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그랬던 거죠. 마야라는 말이 뭐 마더라는 말이기도 한데 어쨌든 붓다를 낳고 난 그 왕비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동생이었던 이모였던 분이 이제 왕비가 되면서 키워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렸을 때 키워준 어머니셨던 분인데 그 간청을 왜 안 들어주시냐.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비구니로 받아들여요. 그 대신 조건을 걸어요. 반드시 비구 스님들이 사는 곳에, 멀지 않은 곳에 비구니 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은 없었을지라도 이제 어쨌든 항상 그렇게 비구니 처소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 샤카족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높은 계급의 여인들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비구들 가운데는 내가 부리던 노예도 있어. 내가 막 이렇게 내 심부름 하던 그 노예도 있고 아래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계급을 논하지 않고 거기에 3배를 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100세 비구니일지라도 이제 막 계를 받은 비구한테는 3배를 올려야 된다. 이런 조항까지 생겨날 정도로 그때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어떤 조건들을 걸고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비구. 남녀 차별이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도 문화가 그랬다는 거죠. 예. 그게 차별로 보기에는 그 문화에서 어떤 보호막이 되게끔 하는 거였고,
하심하게끔 겸손과 이렇게 음. 낮은 마음 하심을 알려주느라고 그거를 걸은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차별 두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초로 인도에서 여러 종교들 가운데 첫 여성 성직자가 생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 성직자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여성 목사는 이제 최근에 생겼지만 카톨릭은 아직도 없잖아요. 여성 사제가. 그런 것처럼 인도에도 여성 사제는 없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2600년 전에는 이 고타마 붓다께서는 여성 사제를 이렇게 법문도 할 수 있는 이런 비구니를 당신 제자로 받아들여서 비구니로 받아들였다는 거. 그 붓다 생전 시에 네. 그러니까 그 계급 차별, 남녀 차별이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그때 그럼- 당시에는 예. 예, 예. 아니, 부처님 계실 때는 그랬어요. 예. 예.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그러고 이제 열반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걸 이제 그러려고 그랬는데 다 못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초기부터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도 몇십 년 동안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예,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10대 제자만을 얘기하지만 초기 불교 그 근본 불교에서의 부처님의 제자는 80대 제자가 있어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건 뭔 말이냐면 비구들, 남자 스님들 가운데서도 으뜸 제자들이 20명이 있었고 비구니, 여스님 가운데도 으뜸 제자가 20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바세는 남자 제가 불자. 네. 거기도 20명이 있었고 또 우바이는 여성 제가 불자거든요. 그래서 우바이도 20명. 그래서 80대 제자를 얘기해요.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는 10대 제자만을 우바세? 얘기할 우바이. 우바세 우바니. 예, 우바이. 그렇게 80대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비구니는 이게 으뜸이다. 이 제가 불자는 이게 으뜸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불교 참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 참선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10대 제자 또 그 가운데서도 뭐 인가를 냈다. 마하가섭한테 뭐 인가를 줘서 뭐 일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부처님 당시에 으뜸이라고 표현한 거는 칭찬이에요. 아, 우리 인수님은 정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열정이 참 으뜸이야. 다른 누구보다도 으뜸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 주띠마님은 진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한 번도 빠짐없이 어떤 단말을 구하는 일에는 빠짐이 없어.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이제 위사카라고 하는 저기 기원정사 저기 제따와나 그 근처에 보면은 녹자모 강당이라고 하는 또 강당이 있는데 부처님한테 이렇게 제가 불자 위사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지어서 보시를 한 강당이 있어, 사원이. 근데 그 위사카는 손주가 아들, 며느리, 아들, 딸, 며느리, 손주, 손자, 손녀 막 다 합치면 한 100명이 된대요. 그렇게 대가족의 어른, 집안의 어른이었던 거예요, 이 위사카. 그 어른이냐면은 시아버지를 개종시켰어요. 시아버지 부부가 원래는 그 시아버지는 자이나교 그 신도였어요. 자이나교 신도였는데 이 위사카는 붓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근데 시집을 갔으면 이 시집 종교를 따라야 되는데 이 위사카는 아마 계급도 높았고 되게 부자였고 이래서 막 하인들도 많고 자기가 데리고 온 하인도 많고 막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니까 좀 파워가 있었는가 봐. 그래서 부처님, 아버지, 시아버지, 시부모가 이렇게 하는 건 인정하지만 자기도 이렇게 부처님을 한 번씩 초대해갖고 법문을 막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다가 아버지가 이제
이 며느리가 도대체 어떤 교주의 말을 어떤 붓다의 말을 저렇게 듣나 하고 듣다가 개종을 하면서 이 며느리지만 나를 새로 태어나게 했다고. 그래서 녹자모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라는 시아버지가 자기 스스로 나한테 어떤 담마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고, 진리를 알려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기까지 해요. 예, 그런 정도로. 그래서 보시도 되게 많이 해요. 담마도 잘 알아듣지만은 보시 베푸는 일을 너무너무 으뜸으로 해가지고 부처님이 보시의 으뜸은 위사과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또 칭찬을 하신, 네, 그런 식으로 지혜 제일 비구니도 있고 보시 제일 비구니도 있고 설법 제일 비구니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구 스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본 불교 원시 불교에서는 그 경전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10대 제자만을 칭하고 있죠. 아니, 제가 아까 부처님 생존시에 예, 그러니까 생존시에 다 있었던 예, 일들인 거죠. 생존시에 예. 남녀 차별 없고 네. 저 신분의 차이 없이 예. 다 이렇게 그 기독교에서 예수가 그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서양에도 똑같았거든요. 그 남녀 차별하고 예. 그다음에 그 신분 같은 게 아주 철저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걸 다 깨부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물어본 거고요. 그러니까 더 이전에 네. 예, 그렇죠. 듣다가 그걸 하고 계셨다는 거고. 그다음에 예.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모든 그 번뇌를 네. 그 제거한 게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자고요. 말씀대로. 그러면은 24시간 365일 지속되지는 않아도 그래도 순간순간의 어떤 그런 상태가 점점 많아지면, 그거는 예, 이제 예. 그런 것까지 못 먹었대. 예, 그 알아차림하는 되면, 순간순간 예. 알아차림하는 것까지는 왔는데. 예. 그래서 끌려가지 않고, 그래서 그렇죠. 어떤 부정 마인드, 어떤 걱정, 어떤 불안, 어떤 공포, 어떤 두려움, 어떤 근심, 막 이런 것들이, 욕망,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얼른 알아차림하고 끌려가지, 휘둘리지 않고, 말로 나가지 않고, 생각이 일어난 거에서 얼른 알아차림하면 언행까지는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업이 되지 않아요. 보가 되지 않아요. 보러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 얼른, 내가 이제 이를테면은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장 먼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깨쳐서 그것이 계속 지속돼서 죽을 때까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경전에선 1250제 대아라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아라한이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 외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5 비구한테도 이제 아라한이라고 이제 세상에 6명의 아라한이 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야사라는 젊은이가 자기 친구들, 부모까지 이제 다 와갖고 또 가르침을 받고 이러면서 60명의 아라한이 생겨. 부처님까지 60명의 아라한이 그 20바타나에서 생겨요. 어떤 잘못된 행위도 짓지 않으므로 어떤 과보도 얻지 않는, 그저 할 뿐인 행, 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지에 이른 일을 뜻한다. 이게 아라한이라는 거예요. 그저 할 뿐이라는 게 이게 참 예. 그 무의 아니 무의. 그러니까 무의. 무의. 그래서 흉내는 내다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에서 일어난 것까지는 어떻게 알지 못하더라도 그 흉내만 내다 가면 좀 아쉽지. 흉내를 자꾸 내다 보면 우리는 내게 되는 게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흉내라도 자꾸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흉내라도 자꾸 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어떤 한국 사찰에 가면 법당에 500 나한상 또는 108 나한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스님 모습으로 표정이라든가 동작이 다 각각 달라요. 각각 다 다른데 왜 다르냐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문득 부처님 말씀이 진리를 그냥 한 번에 그냥 팍 다 이해해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이제 걸림이 없고 어떤 행을 해도 이제 자유자재로의 탐진치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 경계가 딱 온 거예요. 그 상태의 그 순간 나는 이럴 때 그런 걸 그런 그 알미 왔어. 이 순간을 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500나한상 또는 108나한상 어떤 절에 가면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500나한상 뭐 이런 게 보면은 우리 그 독서 보면 무의식 공부했잖아요. 네. 그런데 순간적으로 되겠지만 사실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가만히 들어가서 공부한 거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어느 구석에서 쌓여있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그래서 계속 예, 하시라는 예, 거예요. 예. 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 탁 터진 거지. 그게 한꺼번에 다 그냥 구슬이 꿰어지는 것처럼 그냥 그렇죠. 스르륵 다 꿰어지는 꿰어지는 거죠. 거죠. 예. 한 알 한 알씩 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그렇죠. 어디에가 처박혀 있다가 예, 예, 딱 오 예. 빙고 유레카 예, 하는 예, 순간 그렇죠. 이게 추라락 꽂고해서 목걸이가 되고 예, 팔찌가 되고 맞아요. 예, 보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아직도 늦지 않았어 하고 하셔야 됩니다. 좀, 예.